경주야. 이거 잡고 있고. 제가 일본 가서 사온 거를 한국 가져갔다가 여기까지 가져왔어요. 맞아요. 처담을 하게 되면 이런 있습니다. 제 페니스까지 되니까 수강대에 너무 좋았네. 어제 오다가 하나 왜 사왔습니다.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허니버터 허니버터 아몬드라고. 아주 전문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허니버터는. 어디서 팔았는데? 사장께 3년 풍을 한다더만은 사장님 사통 한번 3년 기다려. 승박사 국장선생님들은 기본이 저걸 해야 돼요. 사회자니까 사회적 문제가 생기더라. 사보하는데 나가보니까 사보를 사회부에 소속을 시켜놨어. 아, 그렇습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이거 보면요? 오, 내가 지금 일찍 짜리.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야 돼서. 아까 조금 전에 두리안 가게에 가서 두리안을 먹고 그리고 코코넛 물을 마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 아주 풀무늬 이렇게 저 스트리트 위에 이렇게 겔랑 로드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래 터모로 내일이 중추절 추석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추석이 되면은 송편이라는 아주 만두 비슷한 이 쌀로 만든 그런 떡을 만들어서 파인추리 그 소나무 잎에 쪄서 먹는 그런 풍습이 전해져 옵니다. 그것이 마치 반달 모양과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송편을 먹지 못하고 싱가포르에서 추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두리안을 먹다가 두리안을 이렇게 쪼개보니까 아주 노랗게 이렇게 잘 익은 것이 한국의 송편 같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리안을 먹고 이렇게 코코넛 물을 마시면서 추석을 보내야 돼서 아주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되면은 추석날 아침에는 한국에는 이렇게 조상님들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제사를 모시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날 밤에는 달이 밝기 때문에
풀문데이는 늘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누아리는 대보름, 정월 대보름에서 또 명절이 되고 2월 보름, 3월 보름, 4월 보름, 5월 보름 늘 풀문데이는 축제가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고 밤이 되면 어두운데 그러나 보름날 밤에는 밤새도록 늘 밝은 달이 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을 자지 않고 달빛을 즐기면서 페스티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는 예를 들면은 4월 8일이 음력 4월 8일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태어나신 때도 4월 보름, 부처님 돌아가신 때도 2월 보름,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신 것도 12월 15일, 그리고 부처님 출가한 날도 2월 15일, 뭐 이렇게 전부 그 만월이 될 때, 풀문데이가 될 때 그런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문데이는 만월이 되는 때를 백월이라고 흰 백자 클린 문데이라 해서 그때는 스님들이 여럿이 모여서 포살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지어왔던 나의 잘못을 여러 대중 앞에 나와서 참회를 하고 내 근본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우리가 계율을 잘 지키고 우리가 청규를 잘 지키고 살아왔는지 늘 돌아보는 그런 날이 됩니다. 이렇게 둥근 달이 되었다가 점점 달이 금음이 되어가면 반달이 되었다가 나중에 달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다시 초3일이 되면 음력 초3일이 되면 달이 조금씩 나타나서 점점 커져서 보름이 되면은 풀문이 됩니다. 보름달이 적어졌다고 해서 달이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금음이 되어도 달은 보이지 않지만은 저 구름 속에서도 저 반대쪽에서 달은 그대로 있습니다. 둥근 달이 되었다가 나중에 반달이 되었다가 점점 금음달이 되었다가 하얀 달이 되었다가 나중에 없어지지만 그 달은 그대로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본래 마음도 그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초하루 3일이 되면 점점 우리가 마음을 발심을 해서 보리심을 발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면은 저 어두운 달이 점점 커져서 밝은 달이 되듯이 우리도 그렇게 수행을 해서 원만히 이루게 되면 그것을 만월보살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깨끗한 보름달 같고 우리 중생들은 캄캄한 금음달 아니면은 나중에 초승달 정도만 되어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풀문데이가 되면은 저 달을 바라보면서 나도 부처님을 닮아야 되겠다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부모님이나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 가운데서 돌아간 사람이 있다면은 저 어두운 저승은 명부라고 합니다. 어두운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밝은 달을 바라보면서 저 밝은 달빛이 저 저승에 살고 있는 떠돌고 있는 영가들에게도 밝은 길을 비춰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래서 그때는 천도제도 많이 올리게 됩니다. 한국에 이런 천년 전에 이런 노래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할 때 돌아가신 오빠 또 돌아가신 친구를 아주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우리가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해서 죽어서 극락세계에 태어난다고 했는데 참선은 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납니까? 태어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옛날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가면 거기에 아미타 부처님이 살고 계시는 극락세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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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만 불러도 왕생 극락한다고 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48가지 큰 맹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내 이름을 한 번만 불러도 나는 그 사람을 반드시 건지겠다고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서 나무아미타불 열심히 이렇게 연불을 하는데 나는 아직도 이렇게 고해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달아, 저 달님에게, 그때는 아미타 부처님에게 SNS도 보낼 수도 없고 텔레폰도 안 되고 편지도 쓸 수가 없어. 내가 아미타불을 부르고 있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내가 부르고 있는 아미타 부처님을 연불하는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걸어가려 하면은 어딘지도 방향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주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어느 날 아미타 부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생각하다가 이 메시지를 저 달에게 내가 이야기하면은 달님이 내 메시지를 저 서쪽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께 전해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달아, 오늘 저녁에 너는 저 서방까지 가시나이까 아미타 부처님께 꼭 전해주십시오. 원앙생 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미타 부처님은 그렇게도 맹세를 해놓고 내 이름을 한 번만 불러도 다 서방정토에 전부 다 이끌어준다고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남겨두고 있느냐고 아주 원망을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그렇게 원망하면서도 다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맹서 깊으신 아미타 부처님께서 설마 나를 버려두고 극락세계를 완성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내 이 48대원이 모두 성취되어야만 나는 극락세계를 만들 것이다 하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원망하고, 그렇지만은 다시 부처님에 대한 그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 연불을 합니다. 그것을 비유하면은 우리가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서 원망스러울 때 흘리는 눈물과 같습니다. 두 줄기 눈물과 같습니다. 한 줄기 눈물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을 원망해서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간 분들을 생각하는 것도 옛날에 그 사랑을 하니까 또 한 줄기 눈물이 흐르고 또 이렇게 이별하게 되는 것을, 살아서 헤어지고 죽어서 헤어지는 그것이 너무 서러워서 또 울게 됩니다. 그런데
달은 저 서쪽으로 갔다가 내일 되면 다시 떠 올라옵니다. 저 밝은 달이, 세상을 밝혀주는 저 달이 내 메시지를 아미타 부처님께 전해주었을까요?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밤마다 늘 달은 그렇게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내 메시지를 가지고 어젯밤에 갔는데 다시 그 메시지를 가지고 밝게 웃으면서 나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어제 내가 띄워보낸 메시지를 다시 나에게 보내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바로 당신이라고, 그리고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여기가 바로 극락세계라고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를 그리워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그런 두 줄기 눈물을 다 이렇게 깨끗이 닦고 다시 이렇게 바라보면 온 세상이 그대로 극락세계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면은 죽어서 극락을 가지 않고 바로 지금 살아서 지금 여기가 극락인 줄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아미타 부처님인 줄을 깨닫게 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마음의 달이 언제나 밝게 떠서 이렇게 하늘을 돌고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 마음을 조용히 비추면서 우리 마음에 달을 띄우도록 밝혀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달을 밝게 비춰 드러내는 것이, 그것을 하기 위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삼학이라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늘 계율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제 계율을 그대로 잘 지키면은 거기에 출렁이던 물이 다 고요해지면서 맑아지면은 거기에 밝은 달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계정해 사막을 이렇게 잘 수행하면은 그대로 지혜의 달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보름이 되면은 포살 의식을 하면서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또 부처님의 계율을 어겼는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포살 의식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율과 청규를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를 이렇게 서로 잘 하모니를 이루면 그것이 바로 계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계율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메디테이션하고 참선을 하게 되면은 그럴 때 그 출렁이던 파도가 고요해지면서 그것이 산마디가 되고, 그런 가운데 비파사나처럼 그렇게 깨어난 달이, 밝은 달이 비치듯이 늘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정과 지혜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 도량에 모여서 참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중추전에는 우리가 다시 우리 근본 마음의 달을 저렇게 밝히겠다는 그런 서원을 하면서 정진하도록 합시다. 다시 송을 하나 할까요? 온산 멀리 고리 독조 하이니 산어 대지
총시오가로구나나 무아이미 다불 운산만리 구름이 흩어진 저 만리 하늘에 고을이 독주하니 외로운 달이 홀로 비추니 산하 대지가 저 산과 바다와 저 온 세상 누리가 총시오가로구나. 이 모두 바로 내 집안이더라. 바로 그 비추고 있는 그 세상이 바로 나의 집이로구나.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남아미 타불 아미타 세상을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극락세계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这样的话，我们会那个成就在这里成就那个极乐世界。谢谢。谢谢王教授。 공유하십니까? 이 언제 싱가포르? 어제 그제 왔습니다. 아, 어제 그제 두밤 본인 성능 관련 선생님이 네. 오늘 오후에 그 국제 글로벌 그 뭐야 패션 포럼 포럼 인터내셔널 포럼 오브 글로벌 페이스 앤 컬처. 예, 예, 예. 다음에 국제 성능도 계속하십니까? 예, 계속 할 겁니다. 이제 하니까 스님도 또 와서 일주일도 오케이 미리 이야기하면은 같이 또 나도 같이 가서 앉아 있어. 개문 와서 그때 25일간 있다 갔습니다. 아, 네. 다음에 아마 문수전 그런 오픈 해놨어요. 네. 한국 너무 좋아. 다른 나라 뭐 배우 한국만 구경하고 여행하고 first try. 학원입니다. 예.停车场.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주차장. 호감선 주차장? 야, 야. 와. 뭔가 따로 준비야. 와이스 부위원장. 부원장. 我的班长，我认识他40年了。比赛学生比赛，你们是这个对。今天我们欢迎我们的韩国的大寺院我原住的地方，松广寺方丈，我们来欢迎我们。
们两个真有默契啊！来呀，送你一个。 한국 송편. 한국에는 수식에 한국할 때 송편 먹는데 아주 비슷한 거. 아, 똑같아. 여기서 송편 대신에 우리 한번 오늘. 이거 야채 밥. 아 야채. 수경재배. 물에 물을 넣지.他说吃得饱不能跪下来。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아, 먼저 그 도서관. 엄마가. 백골 달라. 예.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새벽에 깨어있는 새벽에 밝은 별을 보고 성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별은 바로 이런 별일 것입니다.